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집 2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집 223장입니다. 계획해 놓으셨네.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라는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225장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내리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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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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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이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든 입술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넘어지며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사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과 없는 것은 우리들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겐 시험이 닥쳐오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며 더 강건하여지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0쪽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시고 돌보셨고 또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대략 1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어졌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든 하갈에게든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을 종사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 그 순서 아래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굳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대에 이삭의 후손들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갈등을 빚고 싸우게 되는 일들, 그리고 계속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민족들이 큰 갈등들을 겪고 많은 전쟁들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굳이 이게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례도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꽤 오래도록 기다렸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겠죠.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완전하라. 완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때 2절에 보면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둔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그 언약은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고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크게 번성하게 할 건데 조건이 있다.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여러 민족들이 나오고 많은 왕들이 내게서 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먼저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에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어려워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설명도 아니고 이유를 설명해 주지도 않고 뭐 어떤 때 어떤 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계획을 너에게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의 종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그리고 나는 순종하고 따르는 자, 믿고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읽었던 말씀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이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할례에 대한 언약의 증표가 너희 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할례 문화가 꼭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인류 문화사적으로 할례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갖고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와 너희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줄 것인데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 남자들 중에 모든 이가 다 할례를 받아라. 너희 중 남자는 모든 이들을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후손들 가운데 지키는 내 언약이니라. 할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너는 포피를 베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징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뭐 이삭이나 이스마엘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또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즉 그 가문에 속한 자나 너희 자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좀 멀리 있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있죠. 근데 너희 자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즉 이방, 그러니까 출신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 다른 것이겠죠. 즉 혈통과 핏줄, 가문,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부족 국가 형태로서의 이들의 집단적인 모임 안에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뭐 정통 혈족, 정통적인 피를 이어받은 아들, 딸들, 자손, 가문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이방 사람에게 온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막론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즉 믿음을 물려받고 신앙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즉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사의 약속을, 그 약속을 하나님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 중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자손들,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의 복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나게 하고, 내가 내게로부터 왕이 나오게 하고, 너와 내 대대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쌓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조건이 뭐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을 받아요. 할례를 받으면서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그 복을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통과 혈족으로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이 믿음과 신앙으로 그 복이 흘러내려가고 축복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발부터가 하나님은 혈통과 혈족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네 아내 사례를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여러 민족의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웃었죠.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이름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 주셨죠.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고 아브라함의 집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갈이 갈등과 사레와의 갈등을 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지 살지 할 때 하나님께서 이에게 복을 주셨죠. 13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신 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여,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해야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실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안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에 관한 말씀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듣기를 원하고 막 들으려고 한다면 엉뚱한 마귀의 소리를 듣고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답답한 시간을 평생토록 기다렸던 것 같아요. 아기가 없는 와중에도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존중해 주셨지만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아내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남녀가 다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누구나 다 의아해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생각들은 상식적인 거예요. 정말 상식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게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 내게 해주세요. 막 조르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떠한 약속을 준행하시고 일하실지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평생을 기다려왔고 평생을 맘대로 것을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랬어도 사실 그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유혹들, 의심들, 갈등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에 속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 혹은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은 어쩌면 아브라함 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복을 주겠다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 혹은 노예로 와서 팔려왔더라도 아브라함의 집 그늘 아래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즉 아브라함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주신 그 복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다 함께 누리며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셨고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늘 기도하지 못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헌신을 하지 못해서 제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고 늘 매일같이 헌신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고 충성하기 때문에 대학에 붙지 않을 아이가 대학을 붙고 승진하지 못할 아이가 승진을 하고 건강해야 되는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진심 사랑하시고 그리고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앉아갖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만 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모든 것들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것은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합니다. 너는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의 후손들도 그것을 받아라. 나의 언약을 지켜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못한다고 해서 마음 속상해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붙드시고 계획 가운데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했고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과 그 외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흘러가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표상인 할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은혜롭게도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과 가문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까지도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는,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집안과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경험하고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땡기려고 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입니다.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준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부어지고 경험되어지며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과 그 복을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